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7편 말씀 12번째 귀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정직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암만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응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그리고 탐심에 가득 차가지고 구하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구하지도 말라고. 야, 귀찮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깨끗한 자의 기도.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의 담이 있고 그리고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정직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다 무너지고 그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다 떠나가고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고 정직한 자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 해주시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 간절히 구하는 자가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왕 기도한다면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헌신과 각오의 기도.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 증인을 하겠습니다. 선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의 헌신의 기도와 각오의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받을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매, 다섯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들어주십니다. 왜요? 이 사명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오늘 하루 주님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글이 되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끝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일을 하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그 공동체 생활에서 돈 전략하려고 하나요?
편리하게 살려고 하나요? 좁은 공간에서 그 부딪히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다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위한 기도.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가 담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정직함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의하소서. 여기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정직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로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정직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의롭게 살았어요. 나 죄진 거 없어요. 나 주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산 갓난 아기라도 주님은 의롭고 거룩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여기 보면 나의 이 판단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어떤 뜻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뜻을 주님께서 내 뜻이 잘못됐으면 다 드러내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 지적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주의 공평함으로 심판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의 뜻을 그렇게 정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로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밤마다 주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 잡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나? 자기 자신을 밤새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흠이 없네요. 그러면 나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정직한 자는 떳떳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거짓된 게 없네요. 잘못된 게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기도조차, 아니 교회 나가는 것 자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지고 그리고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슬슬 피하는 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면 다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의를, 그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흠이 없어, 죄가 없어. 그러나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도 죄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아시면 돼요.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또 몰라도 무관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거 뭐 이웃 사람들이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해요. 주님은 알면 됐지. 아멘. 주님이 알면 끝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면 된 거예요. 괜히 사람 앞에서 떠버릴 것도 없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나 거룩해요, 나 의로워요 하면 이게 교만이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사람이 알던 모르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구차히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강포로 가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했다. 그래서 욕하고 싶고 그리고 뭐 또 화내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잔소리하고 싶고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욕하면서 자라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요. 물론 과거에 욕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끊을 수 있잖아요. 욕하는 거, 소리치는 거, 뭐 화내는 거,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든지 해왔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욕하면서 살았고 어떻게 큰 소리 치면서 사람과 싸우면서 살았던 이것이 다 지금 자기의 그 과거가 드러나. 여러분 우리 과거 회개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부터 우리가 축복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부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 입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극단적인 말이나 욕이나 그러한 저주의 이야기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과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사울 왕과 이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거룩하게 사는 거로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린 적 있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냥 큰소리치고 제 물건 역공간에 들어있는 가방까지 다 훔쳐가 버리고 그래갖고 주지 않고 차 앞에 막아서고 그리고 막 자기가 차가 서 있는데도 와서 자기가 부딪히고 차가 자기를 치웠다고 막 그냥 다리를 쩔뚝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과 그렇게 못된 짓을 다 저질렀어요. 제가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 다 당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세우신다. 여러분 원수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로 승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더 선하게 사는 거고 더 사명 붙잡는 거고 더 주님 앞에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을 보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뜨거운 숯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과거에 옳았고 암만 내가 틀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고 내가 그를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못됐는데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그들을 향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고, 또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해집시다. 더 의로워집시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사명 붙잡고 더 우리가 보란듯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보란듯이 주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은 이 확신 가운데 정직함으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자, 우리를 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 지금 다윗이 죽게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 치는 사울 왕과 그 군사들,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낸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갑시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는 두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숙소 마련 하나 안 해주시고 우리를 보내실까요? 우리가 두벌옷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신발 두 벌 안 가져가고 지팡이 안 가져가고 전대주머니 안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넉넉하게 두증인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 믿음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죽기밖에 더해? 죽기밖에 돼? 제가 오늘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분이에요. 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자가. 그리고 또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까지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옛날에는 여자가 공부를 잘하면 뭐 남자가 안 따른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독신이 되었고 혼자 살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5성 호텔에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여자예요. 연구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사는지, 한 평 되는, 한 평이면 얼마예요? 그 방 안에서 눈만 감으면 자요. 그리고 한 평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이 크면은 가꿔야 되고 뭐 꾸며야 되고 자기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평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 잠그고 잘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방이에요. 거기에 기자가 들어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아니, 계집만 하네요. 계집만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명예와 서울대를 여자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연구고 그 모든 업적을 남긴 사람이 왜 그렇게 계집에서 살까요? 왜 계집에서 사냐고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눈 감으면 계집이나 궁궐이나 똑같아요. 눈 뜨고 자요? 눈 감고 자지. 여러분, 우리 내려놓읍시다. 사명을 위해서. 이 여자는 딱 한 가지,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계집에 산대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계집에 삽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계신 그곳은 궁궐이에요, 사실. 아멘. 주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는요, 계집도 아멘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손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내려놓게 해주세요. 더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계집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진짜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한숨만 들어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두 증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바로 여기 나오네. 이 다윗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한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울이 지금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그 조그만 나라를 아주 방방 걷고 쥐잡듯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되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언했고 계시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경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수 없어요. 다윗이 암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를 옆구리를 쳐서라도 회개시켜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증인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나의 말을 전할고 근심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 같으면 버리지. 왜요? 살인자에다가 간음자에다가 회개도 안 하는데 저 못된 놈 하고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리잖아요. 왜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증인사역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대적자의 악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의 기름에 잠겼으며, 여기에 기름에 잠겼다, 이 오일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 한국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오일에 잠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기름에 잠겼다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즉 화인받은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그릇을 딱 뒤집어 놓으면요, 한 방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암만 말씀을 듣고 암만 교회에 나오고 암만 충성 봉사해도 그저 하던 도둑질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던 욕 그대로 하고 그대로 그냥 과거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화인받은 자, 이거를 지금 한국 성경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름에 잠겼다는 뜻은 마음 문이 닫혀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누울 수도 없고 감동받지도 못하고 그냥 생뚱맞은 진리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unfeeling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양심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겠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감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화인맞은 이 양심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말로 한국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상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입으로 교만한 소리하고 저 사람 죄인이다 뭐 이러고 저쩌고 그냥 막 그렇게 입으로 교만한 소리를 해요. 이 교만이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기름에 잠겼다,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에 잠긴 거를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자, 원수가 원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원수가 단 한 가지만을 원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에게 원수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사명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단 한 가지를 원하는데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 하나만을 지금 마귀 원수 사탄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버리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름에 잠겨서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로구나. 나 두증인 사명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쏘아대는 불화살을 날리고 있구나.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편의 말도, 그리고 자식들의 말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포기하라고, 두증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두증인이라고 요 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이 사명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멸망을 받으라고 그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 이럴수록 더 사명을 붙잡을 거야.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각오하며,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두증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탄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려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인들을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주님이 심판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소서, 주님께서 주의 검으로 그를 치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대적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주의 손으로 해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부귀에 온통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자기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교회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세웠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러한 못된 짓을 지금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세습하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재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주님의 몸을 어떻게 자식에게 세습을 시켜? 어떻게 그렇게 유산을 남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에게 그냥 애정을 쏟고 목적을 두고 자녀에게 그렇게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모든 유산, 저희 어머님이 남긴 모든 유산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헌금해 버렸습니다. 저도 자식에게 일절 한 푼 안 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면 썼지 내가 왜 자식에게 유산을 줘? 이거 주님의 건데. 처음부터 주님의 거였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자식들에게 유산을 줘? 여러분 자식들을 만족하고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 재물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정말 만족합니까? 그럼 주님께 드리지. 그러니까 자식에게 남긴다는 것은 자식에게 만족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정말 기쁨을 얻고 자식에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자식에게 세 자녀가 있지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렸지.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눈꽃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또 눈꽃만큼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를 보면은 이상한 아버지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그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솔로몬에게 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전을 지으라고 다 바치고 갔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소망이 되니까 자식에게 산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뭐를 주라고요? 고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야 철이 들고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주님 앞에서 사용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게 해야지. 가난해도,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러한 과학자이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도 계집에서 산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해야 돼요.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은퇴연금 챙기려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 돼요. 그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는요, 계집에 사는 사람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목회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유산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자녀에게 유산 남기려고 하는 거, 이것 지금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다, 악한 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재물이 바로 자기의 만족이고 자식이 자기의 만족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깰 때, 여기서 이 깰 때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형상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깰 때라는 말은 부활의 때 주의 영광의 현상으로 내가 만족하게,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그러한 어떤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또 내가 부활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편 17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자로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서원과 헌신과 각오를 꼭 이행하면서 믿음과 확신의 기도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주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주의 형상에 날마다 내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잡혀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주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